10장의 이야기를 잠깐 요약하자면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세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라 하면서 백성 앞에 사울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사울 왕 만세를 외치게 되죠.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르고 사울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불량한 사람들, 그들은 사울을 지지하지 않고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사울을 멸시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있었지만 사울을 지지하지 않는 몇몇 사람들이 분위기를 굉장히 힘들게 흐려놓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위엄을 갖춘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죠?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소 2마리를 가지고서 쟁기를 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왕이 쟁기 잡고서 막 끌고 있고 막 이러면 되겠습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되었지만 아직은 왕으로 그렇게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애매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하스가 올라가서 그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로 와갖고 진을 쳤대요. 포위를 한 거예요. 여기서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동편에 야복강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원래 갓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인데 암몬 사람들이 그 땅에서 이제 그 땅을 빼앗고자 여러 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거기를 침략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빼앗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이 매우 막강했기 때문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맞서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절 중간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뭐하자?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처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고 너희 말 들을 테니까 화친하자. 너희가 원하는 거 해줄게. 뭐 여기서 이제 조공도 마치겠다. 막 이런 거 다 내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몬의 입장에서는 아무 피도 흘리지 않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암몬의 나하스가 어떻게 말하는지 봅시다.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암몬의 나하스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화친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하고 있어요. 화친 없다. 평화의 조약 없다. 만약 너희가 화친을 원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한다? 너희의 오른 눈을 빼야 하리라. 이 오른 눈을 뺀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한 신학자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보통 전쟁을 할 때 왼손에 방패 그리고 오른손에 칼, 그리고 방패를 든 손은 몸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왼쪽 눈이 가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눈의 시야를 가지고 그러니까 왼손으로는 방어를 하고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 눈을 뺀다라는 건 뭐냐면 칼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걸 말한다라는 거예요. 칼이나 창을 가지고 공격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야를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농사나 짓고서 조공만 맞출 수 있도록 눈 한쪽을 가지고서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이 나하스에게 사람을 보냈죠. 7일의 시간, 1회의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우리를 구원할 자가, 우리의 동족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다면 그들로 와서 우리를 돕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를 도울 자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의 말대로 암몬 왕 나하스의 말대로 내게 나아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내게 나아가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가 아까 말했던 그죠? 오른 눈을 빼야지 화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러면 너희들의 처분에 맡기겠다. 너희들이 오른 눈을 빼면 그렇게 너희들한테 그렇게 우리의 몸을 맡기겠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7일의 시간을 달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시간을 많이 달라고 하죠. 전쟁인데. 자,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도 7일의 시간을 기다려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7일이라고 말을 하면 단 며칠이라도 하루 이틀이라도 그렇게 좀 기다려줄까 봐 7일을 말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요단 동편에서 전령들이 출발을 해갖고 이제 각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에 전령들이 자, 그 소식을 듣고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대요. 절망이죠. 슬픔이죠. 낙담이죠. 그러니까 이게 암몬왕 나와서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자, 사울의 반응 5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자,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그의 분노가 막 크게 일어났어요.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분노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분노를 해야지 자기를 지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막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데 하나도 화가 안 나요. 그러면은 큰일 나죠. 그죠? 자기 가족을 해하고 있는데 분노하지 않으면 안 되죠. 분노가 일어나야지 전쟁도 하고 나라를 지키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마땅히 일어나야 할 그 용기, 그 분노 이런 것들이 그죠? 그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7절 보니까 한 겨리의 소 2마리를 말합니다. 소 2마리 각을 떠가지고 그 피가 툭툭 흐르는 소 조각을 이스라엘 각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서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들의 소도 이와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징집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당장에 나와서 전쟁에 응하라. 그죠? 군사들 다 모집하라. 지금 일시 모집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에 각을 떠가지고요 이렇게 보내면서 만약에 모이지 않으면 너희의 소들도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를 이렇게 결단 낼 거다가 아니라 소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무서운 말인가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면 내가 칼에 죽거나 활에 죽거나 뭐 내가 내 목숨이 위태롭잖아요. 근데 이 징집에 참여하지 않고 그죠? 안 했어요. 그러면은 소를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소가 최고의 재산이고 가장 가치 있는 재화이기도 하지만 그 차라리 소가 죽는 게 낫잖아요. 내가 죽는 것보다. 근데 이게 그렇게 무서운 말이었을까? 아니면 소를 죽인다고 하면서 너도 죽을 수 있어라는 그런 암시였던 것인가? 근데 아무튼 희한하게 자 7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7절 끝에 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자, 그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래서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일시에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모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유다가 3만 명, 더하 33만 명. 자,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에 전령을 보내어서 내일 해가 더울 때에 아마 정오쯤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한 그 낮 한가운데 그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공격은 실제 도움은 언제 주죠? 자, 11절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실제로는 낮에 간다고 하고서 새벽에 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작전을 어떻게 짠 거냐면
이 정보가 새어 나갔을 경우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낮에 너희가 당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서 실제로는 새벽에 기습을 해버린 겁니다. 자, 이런 그리고 그 11절 끝에 보니까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암몬 사람들을 대파했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주목해 보라는 거죠. 이게 사울 맞나? 여러분 사울의 캐릭터가 이게 어울립니까? 사울이 이렇게 용감한 적이 있었나요? 그의 평생에? 사울이 위기 앞에서 이렇게 침착하고 분별력 있고, 그죠? 이렇게 명석하고 이렇게 용맹하고 리더십이 있었던 적이 그의 평생에 있었나요? 사울에게 이런 리더십이 있었나요? 언제? 그는 실제로 이 전쟁 이후로 단 한 번도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용맹스럽게 싸우고 그죠? 승리하고 이런 경험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사울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울의 캐릭터는 이런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는 그죠? 사람을 굉장히 의식하는 사람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지지에 목매는 사람이고 싸울 때는 적군을 두려워 갖고 그죠?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고 적당히 순종하고 우유부단하고 이랬던 사울의 모습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에 든 적이 없어요. 뒤에 보세요. 사울이 야 잘했 뭐 하나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너무 멋있단 말이야. 그렇죠? 야, 이런 결단력, 그죠? 이런 리더십, 이런 용맹스러움, 이런 단호함, 이거 다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사울이 그의 인생에서 다시는 없을 전쟁에서의 그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장면인데요.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은 백성들의 전폭적 지지를 얻게 되고 이제는 소몰고 다니는 왕이 아니라 진짜 왕처럼 그렇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그죠? 백성을 인도하는 왕으로서 왕다운 왕으로서 세우게 만들었던 중요한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암몬과의 전쟁. 자, 그런데 거기서 그가 배웠던 그가 경험했던 그 교훈, 그 깨달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메시지. 여러분 사울은요 이것을 잊어버려요. 그것을 간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하면 그 백성에 대해서 정말로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백성을 이끄는 리더십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가 있는지, 그리고 위기 앞에서 저 블레셋의 침략, 그 외세의 침략 앞에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 경험이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암몬과의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싸워야 된다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윗이 자기의 승리의 경험을 말하잖아요. 내가 사자와 곰과도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 목동으로서 양치다가 거기서 일어나는 그 사람과 싸우는 전쟁은 아니지만 그 짐승과 싸우는 그 전쟁의 교훈을 가지고서 그는 누구와 싸웠던 거예요? 블레셋과 싸웠던 거예요. 골리앗과 싸웠던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은 이 전쟁을 통해서 그가 꼭 배워야 할 것, 꼭 기억해야 할 것, 그죠? 아주 중요한 교훈, 그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의 기자는요 이 전쟁이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전쟁인지를 적나라하게 아무도 이것을 오해하지 않고 너무나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어두고 있어요. 자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됨에 이렇게 나오죠. 7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지금 사울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울의 말을 듣도록, 그죠? 따르도록 그런 두려운 마음, 그죠? 그들 따르고자 하는, 따르게 만드는 그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리더십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리더십을 얻겠다 하면은 교회에서는 안 통해요. 세상에서 리더십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그죠? 막 이렇게 내가 너보다 잘 알고 있다, 잘한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리, 뭐 이런 걸 가지고서 리더십을 그렇게 행사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게 하나도 안 통해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이 권위라는 거, 리더십은 하나님이 부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사 하시는 분들, 목자 하시는 분들, 그렇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죠? 나에게 그 리더십을 주셔야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따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셔야지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 목감시는 교회가 어떻게 이게 교회로 설 수가 있는가? 저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저에게도 주셔야 되고 여러분에게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저를 신뢰하시잖아요. 왜 신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죠? 같이 주님 안에서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군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란 말이죠. 자, 그래서 성경을 대강 대충 읽어도 이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이 전쟁을 승리로 만든 거예요. 사울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때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지, 내가 전쟁을 할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싸워야 되는지 그는 여기서 배웠어야 돼요. 근데 사울은 그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앞으로 사울이 당할 그런 위기,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커서 그러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큰 문제가 있어요. 그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더 큰 감동이 있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이 문제가 크고 작고, 물론 큰 문제는 이기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힘을 주시면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큰 문제는 큰 감동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의 방식으로, 이전에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딱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던 만큼 하던 대로 예배하고 그러지 마시고, 큰 문제 앞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 앞에서, 큰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차원으로, 여러분, 신앙적인 것도 다른 차원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더 큰 하나님의 감동으로 맞서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문제가 커서 그리스도인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게 만드는 큰 감동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큰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하라? 큰 감동으로 맞서라.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그 3장에 있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엄청난, 그죠?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만 5,000명이 회심하고, 그죠? 교회, 그죠? 성도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뒤집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 그 산헤드린 공회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던 무시무시한 그 최고의 권력기관이죠.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돼서 이제는요, 옛날에 예수님을 불러왔잖아요. 산헤드린 공회 12제자를 부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12제자가 옛날 같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는 일은 없다 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당한 그들의 그 기세 앞에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위협해요. 너 그러다가 너희도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 속에서 놓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놓이고 나서 그들이 교회로 돌아가고 열두 사도가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떤 그 위협을 그렇게 받았는지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위기잖아요. 교회가 지금 막 부흥하려고 하는데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죠? 그 지도자들을 지금 겁박하고 있고 지금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 모여서 전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기도를 마칠 때쯤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기도 말하는 거지, 기도.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렇게 기록됐어요.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러니까 진동,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긍정적 의미에서 지진이 일어났던 적이 몇 번 있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다가 잡혀가지고 매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이렇게 나와요. 기도하고 찬송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서 지진이 일어나요. 진동하며 그들이 메었던 모든 올감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졌더라. 감옥 문이 열리고. 그리고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할 때 그 요나단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인데 요나단은 사울과 같지 않았잖아요. 요나단이 절대적인 열세였던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이었는데 요나단이 자기 뒤에 병기 든 자 딱 한 명만 데리고 블레셋을 향해서 나갑니다. 블레셋 대군 앞에 병기 든 자 딱 한 명만 데리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나는 간다. 사람 수에 달려있지 않다. 이러고 가요. 이게 얼마나 무모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런 기록이 있어요. 진동이 일어났다. 블레셋 진영에 어마어마한 진동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감동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죠? 교회의 지도자들이 위협을 받고 있어요. 니네들 죽이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또 뭐가 일어나요? 진동이 일어나요. 저는 왜 하나님의 그 감동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셨을 때 그 감동을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전해주는 그 수단이 이런 지진, 진동,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진동이 일어나면서 그죠? 그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31절 끝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요. 여러분, 큰 위기, 큰 위협, 큰 문제 앞에서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이 있으면 되고 그것보다 더 큰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돼요. 그것보다 더 크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이거는 도대체 못 이깁니다. 아니에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유럽에서 가장 그 명품 향수, 향기가 가장 진한 향수가 불가리아산이래요. 저도 몰랐는데 불가리아산 향수가 명품 향수로 취급을 받고 향내가 정말 강하다고 합니다. 근데 불가리아산 향수가 왜 그러냐? 자, 불가리아라는 나라가 이렇게 산맥이 있어서 이 고지대가 되게 많대요. 그리고 거기서 이 고지대에서 이 꽃들이 피잖아요. 근데 그 꽃들이 고지대에서 거기서 핀 꽃이 저 밑에 있는 벌이라든가 나비가 올라와야지 이렇게 그죠? 열매를 맺잖아요. 올라와야지 수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 고지대에서 저 밑에 있는 벌이나 나비를 어떻게 불러오냐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이렇게 밑에서 그 편하게 그죠? 거기서 꿀이나 따고 그렇게 하면 되지. 벌이나 나비가 여기 힘들게 위까지 올라 안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가리아에 있는 그 고지대에 있는 그 꽃들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엄청난 향내를 뿜어낸다고 합니다. 그 향기가 저 밑에 있는 곳에도 다 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향기를 뿜어내서 그 벌과 나비들이 오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향내로
그죠? 빨리 오라고 그 향내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한 향내, 그죠? 그래서 거기서 그 불가리에서 명품 향수가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위기와 문제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서 너는 고립돼 갖고 거기서 망하라고 그런 게 아니죠. 거기서 그 위기를,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전에 하나님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말고, 네가 이전에 하나님을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지 말고, 이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너의 사력을 다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서 그저 주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모든 것을 걸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렇게 태평스럽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그죠? 그러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덧입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늘 하던 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변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진하게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언제 이렇게 한 계단 위로 올라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주실 때 우리가 거기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지를 거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처럼 암몬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게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가 너무 크다고 말을 해요. 그죠? 저 안악자손들이 너무 크다고 말을 해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가 너무 무시무시하다고 말을 해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숫자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기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죠?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해에는, 그죠? 올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우리 목가명 신일교회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제발 좀 기도 좀 합시다. 이거는 뭐 목사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좀 기도합시다. 좀 기도하는 교회 됩시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장마다 그 성령의 어떤 기름 부으심이 막 넘치고, 뭐 처음에는 막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점점점 하나님이 세워가는 어떤 그런 공동체가 되고, 야, 여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돼야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 산 밑에서는 제자들이 늘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고, 그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해서, 이거 어렵지 않네? 주님이 권능을 주시니까 그것을 쉽게 했었어요. 근데 세상에 처음으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처음으로. 제자들이 다 와갖고 내가 해볼게 아무리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절망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 3명과 함께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이렇게 내려오시잖아요. 이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왜 하지 못했습니까? 늘 했는데 왜 우리가 못한 겁니까?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늘 귀신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늘 그 문제를 극복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벽과 같이 극복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예요. 정확하게 이런 종류가. 이런 종류의 큰 아주 이런 마귀 새끼, 이런 큰 시험, 이런 큰 문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동안 편하게 사역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됐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결국에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에 직면하게 돼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여기서 교훈을 얻었더라면 여기서 점프를 했겠죠.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됐죠. 이제 제자들이 그 깨달음을 얻기까지 좀 오랜 시간이 걸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고. 이거는 이런 사울 왕 같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여러분 가정을 이끄셔야 되고,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셔야 되고, 그죠? 교회에서도, 그죠? 직장에서도, 그죠? 영혼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흘러가고. 여러분 이런 꿈을 꾸고 계시다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성령의 감동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제발 금요철에 좀 나옵시다. 물론 뭐 사정이 안 돼갖고 못 나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발 금요철에 좀 나오셔서, 그때가 정말 힘들고 피곤한 시간이라는 거 저도 알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그죠? 근데 뭐 목감신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행복하게 사실 건데, 그죠?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사울처럼, 그죠?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내년부터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 이제는 정말 목숨 걸고 예배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자, 그렇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의 도를 버리고